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내어서 시편 119편 강해를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정도 하면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은 실상은 쉽지 않고 또한 그 은혜를 쉽게 말씀의 비밀을 쉽게 열어주거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성경을 잠깐 혹은 여러 번 본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거나 제대로 알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도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곳에서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구절들에 대하여 손쉽게 이해하려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글로서 말씀을 아는 것처럼 혹은 간단한 글로서 어떤 성경을 알 수 있게 되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진리들은 정말로 단순하긴 하지만 그 단순한 진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걸음이 됩니다. 현재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게 어떤 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비결을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잘 받겠습니까? 그 노하우가 뭡니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를 아무리 화려하게 잘하는 기교와 노하우를 배운다 할지라도 기도를 잘하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기도를 줄줄줄줄 잘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그럴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게 됩니다. 실상은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하는 것이지 기도에 대한 신앙 서적들, 기도에 대한 신학 책들을 여러 권 받고 배웠기 때문에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기도를 정말로 잘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말씀 충만해져야지 기도를 바르게 혹은 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나 은혜가 임하여서
얼마 동안의 시간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정말로 재미나고 정말로 즐겁고 은혜스럽게 기도가 잘 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영구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얼마 동안은 그러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마음과 삶과 인생을 채워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러면서 기도의 세계는 깊어지고 기도는 열매 맺고 기도는 역사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피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구함,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과 갈구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믿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갈구함도 원함도 사모함도 또한 때로는 시간을 보내고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심력을 투자하고 힘을 쏟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고로움은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생존 시대, 먹고 사는 것, 하루 두 끼, 세 끼 먹는 것이 절박했던 시대 속에서 시편 119편은 기록되어졌다 볼 수 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은 과거까지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생존이 긴급한 시대에 살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먹고 살고 생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알았고 그 사람들이 인생과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말세에 대한 이야기, 말세에 대한 정보들로 이 지식과 또한 배움과 눈을 그런 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을 결코 대신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어떤 정보와 지식, 혹 프리메이슨에 대한 정보와 지식, 혹은 말세의 현상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 숨겨졌던 어떤 것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라고 착각하는 일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은 정말로 시간이 흐르는 작업이고 어렵고 난해한 시간에 인내가 필요한 땀의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갈수록은 이제 손쉽게 얻으려 그럽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기를 원하는 지금같이 스마트폰이나 버튼을 가지고 있는 리모컨 시대에 살기 때문에 또 자동차 키를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동차에 이런 시동을 거는 것도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차 문이 열리고 시동이 켜지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점점점 편리하게 살아가려 하고 그러한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책들이 쓰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들어가며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결코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로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돈을 투자하고 때로는 땀을 흘리고 그리고 기도를 쏟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령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어떤 적과 같은 진리의 말씀들은 쉽게 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진수를 어느 정도 건져내려면, 그러려면 정말로 많은 땀과 또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서 제가 그냥 편의상으로는 수학에서 고등수학 가운데 일반적으로 고2, 3 정도 고등수학,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대학에 가서 배웁니다만은 그 고등수학을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미분적분, 미적분이라고 말하는 그 고등수학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 로마서 하나만 치더라도 미분적분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분적분이란 수학, 미분적분에 비하면 방정식 1차, 2차, 3차 방정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준이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 수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하파리 수준이 방정식 수준이에요. 미분적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수학이죠. 그러나 미분적분을 아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로마서 같은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것보다 쉽다 그것이 훨씬 쉽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속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여정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여정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때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떨어져서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물을 주어야 되고 가꾸어야 되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단순하게 좋은 설교 하나 들으면 누가 잘 가르쳐 준다면 알게 될 수 있다 하는 착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수학이면 방정식이 있죠. 그럼 방정식을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아가서 정수, 분수 이런 공부까지 기본으로 다 돼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덧셈도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대상으로 방정식을 설명한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아무리 방정식을 잘 설명해도 이제 덧셈밖에 모르는 아이가 방정식을 알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아이들은 중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 되면 1학년 반 아이가 30명이라고 하면 30명이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30점 맞는 아이하고 100점 맞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기초가 틀리고 단어가 틀리고 알아먹는 게 틀리고 준비성이 틀려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수학이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가리키는 전제는 뭐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수학을 다 알았다는 전제 속에서 중학교 1학년 수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만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아이는 왜 선생님 나한테 알아먹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못 알아먹게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라는 어리석은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6년 동안 하나이는 30점만 맞고 하나이는 100점 맞을 때에 하나이가 100점 맞을 때 30점 맞는 아이는 뭐 했냐 그것이. 그 격차 준비되고 알아야 될 격차를 채우지 않으면 똑같은 수업을 듣고도 못 알아먹는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영어 수업이다 그러면 아니 초등학교 때 영어로 준비돼야 될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것을 했다는 전제 속에서 중학교에 가면 영어를 가르친다 그것이 수학이든 영어든. 그런데 나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선생님한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입니다. 고3이 됐어요. 고3이 돼서 실과학의 학교에서 전공 과목을 가르쳐요. 그러면 고3 때 가르치는 전공 과목은 고1 때, 고2 때 가르쳤던 과목들을 알고 이해한다는 전제 속에서 고3 때의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1대, 고2대의 과목들에 대해서 내가 기초와 기본이나 알아야 될 것들을 안 해놓는다면 고3의 과목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친들 알아먹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로 많은 단어, 많은 개념이 나옵니다. 많은 추상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박사는 세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건 몰라도 세상의 학문, 세포, 현미경으로 뭘 보고 생장점이 무엇이고 세포 분화가 어떻게 되어지고 조직 배양을 어떻게 하고 그런 세계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되어지느냐? 그런 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세상에서 박사학위는 필요 없습니다만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려면 진리의 종, 말씀의 종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30년 출석하고 주일날 예배를 내가 드리고 기도 좀 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3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깨우치고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도 요즘의 젊은 세대나 어린 세대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별로 없겠죠. 그냥 편의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읽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면 그렇다면 아마 저는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읽어가지고 이 말씀의 비밀이 열려졌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저도 정말로 편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깨닫고 알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글들이나 책 같은 걸 볼 필요도 없고 그 말씀들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막 1000권, 2000권, 3000권이 되는 책들을 찾으면서 읽거나 독서하면서 때로는 날밤을 새우면서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가지지 않았어도 될 테니까 저같이 그만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삼은 사람은 정말로 논하고 편하죠. 야,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전하는 사람이라고 치지만 그러나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은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경우는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 사람의 심령 속에 맺는 열매를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때로는 16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는 사실이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말씀이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믿는 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 그 삶 속에 걷게 하겠다고 주님은 반복하였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사실은 주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곧 오실 거야. 그러니 나 예수님 알고 있어. 제가 과거 영화는 별로 보지 않았는데
나 영화관에 가서 보는 영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영화관에 가서 본 영화 중에 인상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입니다. 뭐 코미디물이에요. 배우들 가운데, 영화 배우들 가운데 유호성 그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깡패들하고 싸우는데 자기는 한 놈만 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목을 들고 든가 뭐 한 사람만 그냥 한 사람하고만 때리고 패고 싸우는 걸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화 배우 유호성 씨를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 친근하네. 그러지만 제가 유호성 씨를 안다고, 영화배우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럴 때에 진짜로 아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아야지 좀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좀 듣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 알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아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다는 그것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 예수님을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얄팍한 사탕 같은 것들만 몇 개 갖다가 먹고 말아버린다면 과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과업, 정말로 중요한 노력, 정말로 중요한 헌신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이냐 아니냐 떠나서 상관없이 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종, 진리의 종이 돼야 됩니다. 말씀의 종, 진리의 종이 돼야 돼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는데 투자할 만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알기 위하여 우리 삶의 한 부분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한 부분의 시간들은 말씀에 헌신해야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했다 해서 은혜가 막 넘치게 되고 말씀을 한 구절을 또 한 장, 두 장을 큐티식으로 하루에 매일 읽었다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큐티 자체를 100% 반대하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얄팍한 성경 읽기, 얄팍한 성경 이해라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때로는 정말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혁성경적인 번역상에 있어서 이해하기 좋고 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정말 많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는 잘 번역된, 물론 번역이 100% 완벽한 번역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완벽한 번역도 아니고 개혁성경, 개정개혁판, 새번역, 공동번역, 어떠한 성경 번역도 완벽한 번역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참고해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여러 성경들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말씀에 대한 여러 재료들이 필요해요. 재료들 가운데 으뜸되는 재료가 뭡니까? 그게 번역성경이에요. 번역성경들. 물론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원문을 제대로 알아간다, 본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일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사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영어를 젬병이 영어를 잘 줄 몰라요. 옆에가 영어를 잘하고 통역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하면 돼요?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면 되는데 그 미국인에게 기다려보시오. 내가 영어를 통달해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 대화합시다. 몇 년 걸리는데요? 30년.
30년 영어 통달해가지고 그 미국인과 대화하려고 왔더니 그 사람이 늙어 죽어버렸어요. 언제 대화하겠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처럼 히브리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능통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놨다 그것이에요. 최소한 히브리 헬라어보다 한국 사람들은 최소한 영어를 읽고 문장을 해석하는 것은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 정도 영어 수준이 있다면 영어 번역 성경들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다양하게 많은 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좀 한다 그러면 영어 번역 성경들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 한글 성경과 함께 킹제임스 버전, NASB, 굿뉴스 바이블 뭐 그런 많은 영어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깨달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로 말씀을 알아가기 위하여 나는 투자하느냐 하는 것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느냐, 내가 돈을 투자하느냐, 내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기 위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우선순위이냐, 정말로 중요한 순위 속에 들어가 있느냐.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얄팍하게 뭔가를 배우려 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119편 16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161절입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방백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이에요. 관원들, 이런 사람이 방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고히 까닭없이 나를 핍박한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사람들,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한다면 그래서 어쩔 건데 할 수 있지만 높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정말로 인생과 삶은 괴로워집니다. 그렇게 무고히 핍박을 당하고 나면 이 안에가 울분이 솟구치고 화가 솟구치고 분노가 솟구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정죄감이 치밀어 오르고 원망이 치밀어 오르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이냐? 내가 무고히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나가는 비결이 뭐냐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방백들, 이 권력자들,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것 없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에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마음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으로 채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말씀들로 채운다는 이야기. 당연히 까닭없이 무고하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래야 돼? 지가 뭔데 그래? 지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세를 떤단 말이야? 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까닭없이 무고하게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때의 마음을 지키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이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서 만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만. 이것저것 바라보다가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주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초점으로 삼아서 그 말씀만으로 채우는 것이 그때에 원망이나 분노나 한이나 미움이나 증오심이 일어나지 않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원망거리가 있고 분노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피해자로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로 살아온 사람들, 스스로 피해자가 되어져 버린 사람들,
피해자로 살아온 사람들의 많은 사람은 주의 말씀만 사모합니다라고 나아가지 않고 내가 피해당한 그 일을 마음속에 두고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럽니다.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기도 좀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요 앞에 모여서 또 기도 생활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스스로 자원하고 원해서 말씀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느냐, 그런 것은 사실은 뭐 애들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아무에게도 살펴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 중에서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아이는 아무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실상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방언을 룰루랄랄 해봐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느냐 할 때에 저는 뭐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없어요. 말씀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말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그냥 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 방언만 하고 라라라루루루루 한다 해서 그것이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은 뭐 중학생이다 그러면 과목이 학교에 가르치는 과목이 8과목이 있다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는 뭐 미션 스쿨이 아니고 미션 스쿨이라도 요즘에 이상한 데가 너무 많지만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과목이 하나 더 있다 그 말이 하나 더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노력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내 수준 속에서 내 믿음의 분량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수고를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게가 없어요. 지푸라기 같아요. 지금은 엄마 품 안에 부모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 없는 아이는 사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평지풍파나 고통을 당해서 오 주여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나올지 몰라도 마음 안에는 온갖 쓰레기들을 채워가지고 이제 머나먼 길을 걸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62절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탈취물을 얻었다. 많은 탈취물을 얻었다. 전쟁을 해서 많은 보화를 습득하는 것. 이 탈취물. 우리식으로 한다면 로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로또. 주택복권에 당첨돼서 1억, 막 10억을 벌었다. 이게 많은 탈취물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냥 내가 갯돈을 넣어가지고 갯돈을 탄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는 돈을 얻게 된 거예요. 재물을 얻게 되고 돈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렇게 내가 뜬금없는 큰 재산, 큰 돈을 얻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정말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베일을 열어서 다 보여주질 않아요. 다 보여주질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단지 이 개혁성경만 이렇게 달달달달 성경을 한 10도 간다 해서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지지 않아요. 최소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부터 내게 살아있게 되냐 그러면 어느 때부터 살아있게 되냐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냉랭해요. 잠이 와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멍해요. 뭐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로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니고 어떤 상태 정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입하는 거냐 하면 말씀을 읽으면 기뻐요. 말씀을 읽으면 즐거워요.
이 말씀을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은혜가 돼.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말씀 읽으면 즐거움이 생기고 말씀 읽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고 내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고 이 정도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 속에 이제는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지 그냥 성경을 좀 읽는다고 야 주님 올해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마음 먹고 읽는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나는 더 많이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슬쩍 읽었더니 갑자기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고 오셨지요. 그럼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을 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성령님이 그 말씀을 재료 삼아서 역사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려 하는데 전기만 있고 불만 있고 찌릿찌릿한데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속에 재료가 없어요. 누가 과거식으로 이야기하면 장작을 떼가지고 집에다가 따뜻하게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불씨만 있지 장작이 없다. 그러면 태울 게 없잖아요. 태울 게. 불씨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장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처럼 성령님이 불로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장작이 없는 거예요. 장작이. 장작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재료는 하나도 내 안에가 없어요. 내 안에가 없어요. 성령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일장 춘몽처럼 끝나고 맙니다. 아이들의 수련회 집회 동안에 불로 막 찬양하고 막 뜨겁게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울어도 왜 지나놓고 나서 제자리냐? 그 아이들은 찬양에 취하고 때로는 막 흥겨운 말씀에 취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불씨를 가져와서 붙였는데 지푸라기예요. 얼마나 타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수 타고 말아버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가지고 더 깊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야 돼.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어야지 말씀을 통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왔어요. 내가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기억을 되살려준다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진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아무 관심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다. 그런 것은 역사 이래로 존재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것 같은 이상한 간증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간증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느 때는 한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간증을 들은 다음에 이상한 간증이 뭐냐 그러면 누가 자고 있을 때 성경책을 베고 잤더니 말씀이 그냥 다 들어와 버렸다. 뭐 이런 이상한 간증을 어떤 부흥사 목사님한테 들은 다음에 저도 성경책을 베고 잤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의 내용이 저한테 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베고 자고 그리고 베고 잤는데 결과는 제 머리만 단단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단단하니까. 머리만 툭 붉어지는 거 말고는 별일은 없어요.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또한 때론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최상의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시며 그의 말씀을 통하여 소생시키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조금 성경 읽은 다음에 다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요행수나 아니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을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했어도 방백들이 무고히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무조건 다 해피엔딩하고 무조건 다 좋고 평탄한 길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냐 그러면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요. 거짓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짓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의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야기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거짓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때로는 사회 속에서는 거짓은 아닌데 사라져버린 일시적인 것들도 실상은 거짓 속에 들어가요. 일시적인 것들. 한순간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 세상의 지식들도. 그 지식을 사람들이 우상시한다면 그것도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속에 진리가 아닌 것들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인기 차트, 가수 인기 차트를 1위부터 10위까지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번엔 순위가 변동됐어. 3등이 이번에 1등 됐고 3등이 1등 됐고 1등은 이번에 7등으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음악 차트를 막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MBC 차트는 어떻게 됐는데 SBS 차트는 어떻게 됐다 막 외우고 있어요. 그게 거짓이거든. 그게 거짓이거든. 뭐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마음은 투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세상 유행가 가사들을 애우고 적고 암송하고 따라 불러. 이게 거짓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게 거짓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그 거짓을 사랑하는 속에 들어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가 생겨요. 필연적인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읽는다 해서 되지 않아요. 읽는다 해서 어떻게 이걸 깨닫고 알겠어? 읽는다 해서. 그래서 요즘에 현대어로 번역이 된 성경들을 잘 보면서 비교해가지고 살피고 때로는 영어를 좀 배우면 영어 성경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더 투자해야 되거든. 주의 종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 존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가 더 빨리 신속하게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그러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쉽게 그냥 어떤 결과를 핸드폰 버튼 누르는 것처럼 얻으려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말씀의 의로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7번씩이라도 찬양하는 이런 열매가 맺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고통을 받고 힘든 일을 겪고 그러면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갔더니 찬양이 하루 7번씩이라도 나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찬양이 7번씩이라도 나오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려면 주의 의로운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찬양이 솟구치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얄팍한 그냥 복음성가 몇 자리 부르고 찬송 몇 자리 불러가지고 되는 성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그냥 아주 말씀에 아주 기초고 기초에 불과해요. 깊은 것은 없어요. 그 속에. 아주 기초적인 것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비상적인 것, 기초적인 것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물론 찬양의 가치는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러합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과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제목도 비슷하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심령 안에.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지만 방백들이 무고히 핍박하는 일이 있죠. 근데 이러한 방백들이 무고히 핍박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이 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이. 왜?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진리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환란이 없다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큰 평안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만이 아니라 당장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영원한 평안을 가져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심령 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지. 핍박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는데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옵니까? 애통이나 원한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한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걸 물리치고 평안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말씀을 통하여 좋아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고 살고 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어떤 장애물요? 그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장애물은 없어요. 핍박은 있지만 그 핍박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장애물, 좋은 의미에서 장애물이 있지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져버리고 많은 그런 장애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함.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피자가 생각날 것 아닙니까? 치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치킨 가게만 지나가면 냄새가 나죠. 치킨 냄새가. 저는 사실은 치킨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간혹 파닭을 먹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치킨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치킨을 한 마리 애들 튀겨가지고 줬지만 시장에서 그러지만 저는 한 조각도 안 먹잖아요. 치킨 냄새를 맡으면 약간 좀 역겨운 게 있어요. 그래서 치킨을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이해하지 못합니다만은 치킨 좋아하는 사람들은 냄새만 맡으면 그냥 황홀해지고 왜? 치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저기 성경책이 보이네? 야, 언제 시간 내서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치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치킨을 누가 사왔는데 그걸 보고 놔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야, 저거 언제 먹으면 돼요? 언제 먹을까요?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구원, 주님께서 이 핍박에서 어려움에서 곤란에서 나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것을 바라고 있으면서 주의 계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는 것은 관심 없고 기도만 관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만 해요. 기도만. 근데 어려움을 당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디에서 최소한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랬으면 그것도 행함이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죠. 근데 그것은 하지 않아. 행함 속에는 믿으라 그것도 폭넓게는 행함 속에 들어가. 왜? 순종이니까. 믿어라 그러면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기도만 해요.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만 해요. 그런다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기도만 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지만 생활 속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167절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거는 주의 말씀인데 어디에서 주의 말씀을 지킵니까? 내 심령이요. 내 심령. 심령은 마음이죠.
마음 안에 주의 증거를 다 지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것은 뭡니까? 말씀이죠. 주의 증거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사랑해요? 지극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가치 있게 쓰임 받느냐 하면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 문벌이 좋은 사람들, 학식이 많은 사람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셨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 어부들, 그냥 저 멀리 총구석에 있던 그러한 어부들, 대다수의 어부들과 문맹자들,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을 사도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일, 주님의 사명을 맡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고 쓰시냐 하면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스스로 그냥 주의 종이 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철 모르는 20살 때 신학교를 가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 길을 스스로 걷는 사람이 많아요. 혹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주의 종이 되라고 애원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어리석고 멍청한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멍청하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선지자 시대도 아니고 누가 애원을 해주니까 오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떤 사람이 물론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그러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신학을 한 것은 누가 애언을 자기한테 자기 어려운 삶 속에서 신학을 하면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애언했기 때문에 어려움 해결되려고 신학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제게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스타일로 신학을 한 분들은 얼마나 많겠냐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을 단지 하나님 말씀 아는 도구로만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가 결국은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요.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 열매가 맺혀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의 종을 콜링하고 소명으로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른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대단하고 학식 있고 잘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히브리서 5장에서는 정말로 어린아이는 말씀 가운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제가 의의 말씀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 속에서 말씀의 의로운 말씀이 어떤 것들이냐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체험해요. 그럴 때에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요. 그러면 말씀 없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 되죠. 의의 말씀 없이는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오냐 그것만 해가지고는 자식이 사람 구실 못합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훈육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책임지게 만들고, 그래서 자식을 가장 망치는 것은 무책임하게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책임을 짊어지지 않고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면 못 견딘다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책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릴 때부터 책임을 지게 키우면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어깨를 가지게 돼요. 책임을 가지고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가지고 책임을 지게 키우는 것은 자녀 교육 가운데 최상의 지혜에 속합니다. 책임을 지게 하는 것. 학교에서 아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면 그 숙제에 대한 책임을 엄마가 집니까? 아이가 져야 됩니까?
아이가 져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이가 져야 돼. 부모는 도와줄 수는 있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숙제라면 자기가 선생님한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을 부모는 도와줄 수 있지만 책임을 져줘서는 안 돼요. 책임을 최대한 자녀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은 도와주지만 그러나 자기의 수준 안에서는 최대한 책임지도록 양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책임지는 것은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과업이지 나중에 성인 되어서 20살 넘어서 할 것이다. 그때는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배우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맙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겠어요? 타인한테 떠넘기죠. 부모한테 떠넘기고 가족한테 떠넘기고 형제한테 떠넘기고 타인한테 떠넘겨. 니 왜 그랬냐? 그러면 난 잘못 없는데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자기는 책임 안 지니까 합리화. 입에서 나오는 계속 합리화예요. 합리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괴롭습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내 탓이 아니에요. 남 탓이에요. 그래놓고 안에서는 뭐래요? 원망만 해요. 원망만. 미워하기만 해요. 사람 구실 못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왜? 개도 안 그러거든. 합리화하는 개 봤어요? 합리화하는 개 봤어요? 개를 야단치니까 개가 꼬리를 쫙 말고 이러고 있지. 깽깽깽깽깽깽깽. 그런 개는 간혹 있지만 나쁜 개죠. 삶아 먹어버려야 돼. 야단을 치니까 꼬리를 쫙 말고 있어야지 개가. 깽깽깽깽.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밥이나 줘. 깽깽깽깽깽. 왈왈왈왈. 개보다 못하다 그 말이지. 사람은 뭘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마땅히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게 해야지 마땅히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지 부모가 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야 될 책임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자라가면서 책임을 배우는 게 마땅히 맞는 일입니다. 내 심령이 167절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책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왜? 큰 책임을 감당할 사람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원천이거든요. 힘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게 외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디서요? 못 느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체험되지 않거든요. 딱 숨어버리거든요. 숨어버려. 말씀이 숨어버려. 말씀이 숨어버려. 아무에게나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거룩하신 성령님은 그렇게 진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68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제가 책을 한 3권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 3권을 읽으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누구 책을 가지고 왔냐면 마틴 로이 존스 박사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인데 과거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189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883년 이럴 때 84세까지 사시면서 우리보다 이제 한두 세대 이렇게 앞에 분이 되죠.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를 한 30년 이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의종 목사님들,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목사님들은 누구에게서 기본적으로 배우냐 그러면 이분에게서 좀 배워요. 이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에게서 배운다는 이야기는 이분의 책들을 통해 배운다 그 말이에요. 이분의 책들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분 책은 섭렵은 못합니다. 원체 양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 책에서 많이 배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분이 과거에 유명했던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영국의 교회가 유명했고 지구상에 또한 신앙에 있어서 중심지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가령 이 두 권 같으면 이게 산상수훈 설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해도 굉장히 빽빽한 책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설교하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면 이거 지금 기본적으로 450페이지 됩니다. 450페이지가 500페이지 되는 책 두 권이에요. 그럼 이게 1000페이지 가까이 1000페이지. 그러면 산상수훈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이걸 다 통달한다 그래도 마태복음 5장, 7장을 다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 산상수훈 5장, 6장, 7장만 알려고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사서 보고 구해보고 읽어봤어요. 이 정도 다 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는 노력과 수고들을 해왔다 그것이죠. 그런다 해서 여기에서 해석되고 설명되는 게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심령 안에 울리고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면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말씀이 깨달아져 가고 있다. 영의 양식이 되고 있다. 믿음의 양식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더 어려운 책입니다. 더 어려운 책이 왜 어렵냐 그러면 이게 그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13년 동안 로마서를 설교하셨어요. 이게 괴롭죠? 제가 그 교인이다 그러면 괴로울 거예요. 물론 그때 설교를 들었던 분은 괴로운 게 아니라 굉장히 교인들은 은혜롭게 13년의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 교인들하고 면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간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3년 동안 로마서는 16장짜리 성경입니다. 16장짜리 성경에서 13년간 설교는 14장까지만 했어요. 14장까지를 몇 년간요? 13년간.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뭘 들어요? 로마서를 들어요. 괴롭네, 괴로워. 아마 로마서를 달달달 외우고도 말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만 설교한 13년 동안 설교한 것을 좀 잘라내고, 나중에 이분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은퇴하시고 오면서 좀 정리를, 녹음했던 거, 이런 거, 원고들을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나중에 이분의 사모님이 책으로 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이런 두꺼운 책으로, 이런 것이 몇 권짜리냐 그러면 이게 14권짜리입니다. 14권짜리. 14권짜리면 이것도 450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약간 적은 것도 있지만 주로 이 정도 사이즈. 이런 것이 빽빽해요. 작은 것이 요즘같이 큰 글씨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14권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요만큼 되겠지, 요만큼 돼. 그러면 16장도 아니고 14장. 14장이 이만큼 설교가 돼. 13년 동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깨닫고 알려고 이렇게 두꺼운 걸 사가지고 그걸 읽고 보고 살펴본다 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그걸 다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실상은 이런 이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한 이 책을 읽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책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분이 굉장히 샤프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지력 가지고는 따라가질 못해. 좀 보통 지적 수준보다 한 단계 좀 사실은 높아야지. 중상 이상 정도 되셔야지 이 논리를 따라가지. 안 그러면 몇 장 있다가 머리 아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 교회 교인들은 이 설교를 들어왔고 은혜를 받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비추어보면 지금 수준에 믿는 사람들은 수준이 굉장히 미달되고 떨어지는 것이. 최소한은 이 성경에서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성경에서 쓰이는 낱말과 단어는 익숙하게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 쓰이는 말이 어렵다 그러면 곤란해지거든. 성경에 쓰이는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 곤란해져. 그런데 성소가 뭔가요? 아브라함 그분 누구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니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곤란하죠. 바벨탑이 뭔가요? 성령님 그분이 누구시더라? 성령 세례는 뭔가요? 뭐 이런 정말 기본적인 것들 가지고 헤매고 있다면 사실은 좀 황당한 때가 아주 많습니다. 황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 살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 만날 때의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 없이 믿음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말씀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진짜 없습니다. 뭐 은사는 있을 수 있어요. 은사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을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애언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가 진리 가운데 말씀의 사람이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배웠고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삶 속에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거나 장애물이 없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시편 119편 강해와 말씀은 끝나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려면 좀 드물게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가 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뭐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의 중요성이 심어지고 알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게 된다. 그건 없는 것입니다. 수학을 가까이 하고 수학을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무엇을 사랑하게 돼요? 수학을 사랑하게 돼요. 저는 지금도 그림을 그리면은 사람은 사람 머리는 동그라미. 그 수준은 못 벗어납니다. 집 그면은 집은 네모집보다는 옛날 초가집만 그리고 문 하나 그려놓으면 창문 하나 그려놓은 거 그게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리는 집 그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릴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림에 대한 기법들을 깊이 있게 제가 배웠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어느 때부터 그림을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제가 음악 콩나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시간을 보낸다면 저는 어느 때부터 음악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과 시간을 많이 보낸 다음에야 생기는 것이지 설교 듣는 다음에 나 말씀 사랑하게 됐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길을 걸을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누가 영어의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영어가 깊이 있게 많이 영어의 시간을 보내고 단어를 하고 회화를 하고 듣고 다시 읽고 말하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어느 수준이 넘어서야지 영어를 즐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영어는 기하급수적 실력이 발전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한 다음에 어느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요즘에 내적 치유 같은 집회들이 많고 저도 내적 치유 사역을 종종 옛날에는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의 상처에 주목하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해요. 이 처음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161절 119편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핍박받는 상황,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그것만 주목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억울한 일을 왜 당했습니까? 나는 분노가 이렇게 많습니다. 화병 나서 우라증 나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책을 로마서에 대해서 뭐 이런 로이 존스 같은 목사님의 책 여러 권 이렇게 읽어도 로마서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사실은 로마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깊이 있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하고 주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 그 시간 속 이걸 좀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려서 읽는다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다 그러면은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전체 믿는 사람에 비춰보면 소수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역사를 변화시켜 왔어요. 이 전 세계 역사를.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소수였어요.
아니 로마서 읽은 사람들은 다수였어요. 로마서 읽은 믿는 사람들은 아주 많았다 그 말이.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만 로마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물론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시간을 잠깐 내고 짬을 내가지고 읽는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이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럴 때부터 말씀은 마음속에 차곡차곡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 읽다 보면 짐이 되고 무겁게 돼요. 그다음 정죄감이 오고 자책이 와요. 그 상태에서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안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시간 속에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부터 내 마음에 무엇이 오기 시작해?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말씀을 잘 읽고 잘 보고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부터 내 마음이 소생돼야 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져. 그 다음에 뭐가 터져? 찬양이 막 하루 7번씩 솟아나네. 말씀 때문에. 말씀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탈취물을 갑자기 돈벼락이 맞고 꽁돈이 그냥 1,000만원 1억이 막 생기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이고 희소식입니까?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삶 속에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베일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상자 같으면 닫혀진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든 보물들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합니다. 그냥 잠깐 듣고 잠깐 읽고 큐티처럼 약팍하게 뭔가를 읽고 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깊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누리라고 개방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개방되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요. 개방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가운데 소수만 누릴 수 있어요. 왜? 그 소수만 말씀을 사랑하고 그 소수만 말씀이 중요하고 그 소수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삶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끝까지 붙드신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었고 은사가 충만하고 치유의 역사가 아무리 많이 나타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잠깐 쓰시고 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으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써싸움에 우리가 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우리의 심령의 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은혜 속에 들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상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